3월 22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주신 주님의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5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 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민수기가 시작되고 비슷한 장면으로 인구수를 조사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 내용은 민수기 1장에서는 싸움에 나갈 자 20세 이상을 계수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레위인을 택하여 1개월 이상 된 자를 계수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처음 태어난 1개월 이상인 사람을 이제 계수를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영혼의 무게가 21g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나요? 바로 영화 21g 이제 이야기인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죽은 사람의 몸무게, 죽기 전에 사람의 몸무게를 먼저 잰 다음에 그 다음에 죽은 후의 몸무게를 쟀더니 21g이라는 차이가 났다는 것을 영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영혼의 무게가 21g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으로 우스갯스러운 그런 이야기인데요. 하물며 이 한 사람의 존재나 무게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황금 만능주의가 팽배한 요즘에 우리는 사람의 가치를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혹시 몸값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나요? 흔히 요즘에는 이제 몸값이 얼마냐, 그 사람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몸값이 얼마냐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제 이런 세상에서 우리 생명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태어난 사람이든 그리고 처음 태어난 가축이든 레위인의 초태생들로 동일하게 대속되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이야기했을 때 선지자 모세를 택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킵니다. 그때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바로 이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의 백성이든 맞게 되었는데요. 그 땅에 사는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했고 가축의 모든 처음 태어난 동물들 역시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태어난 것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가축도 하나 죽지 않았습니다. 이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넘어갔습니다.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면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장자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장자들 대신에 레위 지파와 그들의 가축들을 받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1개월 이상으로 아마도 아직 성년에 이르지 못한 미성년자들 중에 처음으로 태어난 아들들의 수가 계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장에서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바로 싸움에 나갈 자들을 계수되었기 때문입니다. 42절과 43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그 총계는 22,273명으로 아주 끝자리까지 정확하게 계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계수가 미성년자들만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고 추측하는 이유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군 복무, 즉 싸움에 나갈 자들이 계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총수가 민수기 1장에 보게 되면 60만 3,550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자의 숫자라기에 이 22,273명의 그 숫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한 가정에 형제가 약 30명가량이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가족법상 결혼 후에도 대가족을 이루어 살았기 때문에 22,273명이 바로 대가족의 단위의 장자로 살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 수를 끝자리까지 정확하게 계수가 되었으니 이 12지파의 장자들 대신에 레위인들을 성소에 일하는 자로 바로 바치는 일은 어림잡아서 하나님께서 적당히 이루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원수를 정말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맞춰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풀자면 그만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자손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의미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는 이스라엘 장자들 대신에 바로 하나님 앞에 바쳐져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소를 섬겨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비록 몸으로는 살아있지만 애굽에서 나오던 유월절에 바로 죽어서 자신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대신해 바쳐진 레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45절에서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에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란이라. 레위인의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장자 한 사람과 1대1로 매칭이 되는데요.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차이가 나는 이제 273명의 이스라엘의 장자, 그러면 부족한 레위인 22,000명의 그 레위인과 1대1 매칭이 되지 않았습니다. 레위인의 22,000명과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 수가 22,273명,
즉 차이가 273명이나 되는데요. 그렇다면 273명의 그 숫자는 누구로 택할 것이며 어떤 기준치로 273명을 뽑을까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 원칙대로 대속받지 못한 273명은 하는 수 없이 성소에 또 따로 바쳐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는 273명의 대속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속전으로 담당을 하셨습니다. 이 속전이라는 것은 무언가 대신에 바쳐지는 제물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당 5세겔, 그리고 한 세겔은 20게라를 뜻하는데요. 273명을 5세겔을 내게 해서 즉 1365세겔이라는 속전을 하나님께 그리고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바치게 합니다. 22,273명의 장자가 1365세겔을 나누어 바쳤을 것으로 한 사람당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속전, 그 세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레위인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를 대신하는 제물이었습니다. 레위인 한 명이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 한 명을 대신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이 하나님께 바친 셈입니다. 생명의 속전으로 드린 5세겔은 당시 성인 노동자의 20일치의 노동료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명의 대가를 고작 20일치의 노동료로 대신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겔의 액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영생을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장자는 부부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 그리고 그 가족, 그 가정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만큼 장자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존재였고 없어서는 안 되는 큰 존재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존재, 그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도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며 자신들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로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들을 대신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에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대신해 하나님께 바쳐져서 성막을 담당하는 그 감당하는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의 존재와 역할이 이스라엘의 아주 특별한 민족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레위인들의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이스라엘의 거룩함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 우리는 그만큼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은 그냥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스러운 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73명이 5세겔씩 바친 이 속전은 모두 1365세겔이었는데요. 이 속전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주어졌다는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이 제사장들은 그 속전을, 하나님께 바쳐진 그 속전을 함부로 사용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성전에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사적인 용도가 아니라 성소에 그 일을 하기 위해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들을 대신하는 레위인들과 그 속전 또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전, 바쳐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물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헌신하고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 하나님의 사명, 그것들 역시 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소유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며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임을 또 한 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대속 제물로서 비록 몸은 살아있으나 바로 죽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에 대해 레위인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비록 살아있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외운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속전은 성소의 세겔로 5세겔, 성인 노동의 20일치의 노동료였지만 이는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다지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이 5세겔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드리는 금액입니다. 죄인이 받아야 하는 영원한 형벌에 대한 이 속전은 어느 누구도 사실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죄를 감당하시고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불하신 대가가 엄청나기에 우리는 그 어떤 삶보다도 더욱더 값진 삶을 살아내야 하고 그 삶을 세상에 보여줘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주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생명이라고 해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받았지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 고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 바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죽음과 희생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헌신하며 이 사순절 기간 경건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욱더 헌신하고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더욱더 고민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값지고 의미 있는 삶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존재가 결코 값없는 존재가 아님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민수기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레위인들을 통해 그들의 생명을 대속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와 인생의 의미를 판단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의 값은 세상의 연봉, 지위, 외모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시고 피로 우리를 사셨기에 이미 하늘의 가치로 정해진 존재임을 믿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속전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값없이 주어진 것 같지만 그 뒤에 감춰진 주님의 눈물과 희생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자 되게 인도하옵소서. 레위인들이 장자를 대신해 성소를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